끝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매년 빠지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와주었어요. 6명의 청년들이 와주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한 학교를 정하고 그 학생들과 함께 저희 한 8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영어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시골 마을에 있는 가정에서 잠도 자고 그분들이 해주는 음식도 먹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씻을 데가 없는데 산에서는 눈이 녹은 물로 막 머리를 감고 또 얼굴도 닦고 손도 닦고 이렇게 해서 감기도 걸리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잘 참고 그런 사역들 잘 감당해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1부부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좀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이기사역을 텍사스에서 담당했는데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았듯이 키르키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저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키르키스 말을 하면 당신 어느 민족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디 지역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조금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제가 키르키스 말을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계속해서 좀 길게 대화할수록 좀 이상하다. 발음도 이상하고 또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어디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그 말이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고쳐주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키르키스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키르키스에서 지난 8년 동안 살면서 그곳에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어 살아온 고려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고맙냐면 이 고려인들이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땅 키르키스 사람들과 우즈벡 사람들, 타지키 사람들, 카자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하면 성실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하면 깨끗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하면 지적인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 있는 현지 키르키스 사람들과 우즈벡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에 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데 그 일하러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못 대해줬어요. 월급도 안 주고 또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어렵게 하고 또 학대도 하고 그 다음에 다쳐도 잘 치료도 안 해주고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은 한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갔다 온 사람은 한국말을 좀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국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같이 얘기하려고 하고 한국 너무 좋다 그러고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중앙아시아에서는 한국어가 열풍입니다. 한국어를 다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OC기술대학에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OC기술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우리 청년 중에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 김민지양 엄마 아빠가 거기서 센터를 하시는데 거기에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많은 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환영받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기뻐해요.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많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하나 깨달은 것은 앞으로 세계 선교는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자란 또 한국에서만 있었던 청년들보다 캐나다에서 다른 민족의 문화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토론토 연합교회에서 6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어요.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제가 부목사로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토론토에서 이민교회를 경험하고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선교지에 갔던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보다 문화나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빨랐어요. 그래서 언어를 익히고 그곳의 문화를 익히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한국에서 오신 분보다 조금 더 수월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토론토에 3살, 4살 때 왔는데 그 아이는 여기서 이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키릭산에 가서 다시 한번 2번째 이민을 경험할 때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그것을 적응했어요. 그런 것을 보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링 커밍의 목사님, 이 예수전단을 만드신 그 목사님이 우리 여기에 와서 한번 집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2003년도 정도에. 제가 2층에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는 중국 교회를 깨우기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국 교회가 깨어나게 된다면 세계 선교는 많이 앞당겨질 것이고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흩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빨리 이루어질 거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준비하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오늘 송민호 목사님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분이 뭐를 얘기했냐면 1880년부터 우리 일제강점기까지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빨리 부흥했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려고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권의 책을 분명히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를 보내실 때에 영적인 많은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에 그들의 복을 주셔서 지금 세계 선교를 2번째로 많이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에 약 26,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26,000명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은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45,000명 정도가 미국 선교사가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제가 갈 때는 2005년에는 한국 선교사들과 미국 선교사들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선교사들은 거의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서양 선교 단체들과 국제 선교 단체들의 컬러스가 바뀌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컬러스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 중심 그리고 안전 중심이고 아이들 교육 중심.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떠날 수 있어요. 떠나도 되고 떠나라고 권면을 해요.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2010년도에 키르기스에서 민족 갈등이 일어나서 우리 도시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오시에서 약 2,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한 도시에서 2,000명이 죽는 것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파된 집, 전파된 집, 다 불탄 집 다 합쳐보니까 한 2,600세대가 돼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비행기를 띄워서 키르기스탄 오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과 한국 사람들 모두를 규식에 수도로 철수시켰는데 76명이 철수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다 철수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 달 후에 한국 선교사는 대부분 다시 현장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이후에 미국 선교사들은 많이 떠났어요.
현지인들이 보기에 한국 선교사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남는데 미국 선교사는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현지인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고 한국 선교사들보다 더 한국 선교사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는 수용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파송한 단체들은 한국 선교사 그런 조그만 위험 때문에 금방 떠나버린다고 하면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미국 선교 단체들이나 국제 선교 단체들은 이해해. 떠날 수 있다. 떠나도 된다.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세계 선교는 점점점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선교사들을 더 기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국제단체 속에 한국 선교사들이 점점점 리더십을 차지해 가고 있어요. 인터서브 국제단체도 마찬가지고 웹단체도 마찬가지고요. OMF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의 리더십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선교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로빈 커닝 목사님이 중국 선교가 앞으로 세계를 이룰 것이다, 세계를 선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후에 지금 제가 10년 후에 중앙아시아에서 보니까 저희가 있는 키르기스는 중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도시예요. 2004년도에 한국의 김병윤 선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3 중국에서 가장 큰 가정그룹에 불린 세 번째 그룹의 리더들을 필리핀에서 훈련시키고 중앙아시아를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중국의 제3교회 리더들과 함께 저희 오시에 와서 저희를 만났어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김병윤 선교사님이 제3 그룹의 가장 큰 그룹의 세 번째인 그 그룹에서 리더들을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오시에서 그 센터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그 가정교회 리더들을 돌려보내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시에 있는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중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오게 될 때 그들에게 언어 훈련과 문화 훈련을 시켜서 중앙아시아에 배치하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가정도 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중국의 가정그룹에서 리더들이 넘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그룹이 아닌 CCC라고 하는 단체에서 5명 정도가 와서 오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 사람들보다 작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했던 분들하고 함께 또 교제하면서 함께 같은 의견을 나눴던 것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언어를 잘 못 익힙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언어를 익히려고 하는 열정이 부족하다고. 왜 부족한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아주 잘해요. 와서 현지 언어를 익히는 것보다 영어로 사역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영어를 사역해요. 그렇지만 현지 언어를 익히는 데에 상당히 더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005년도에 토론토에서 저희 지역의 키르기스탄의 비슈케 가치관 선교사가 있어요. 인터서브 소속의 선교사인데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또 선교사 자녀 앞에 같이 가기 때문에 가끔 만나보면 그분들은 저와 함께 8년 정도 키르기스탄에 있었는데 아직도 러시아어나 키르기스탄어를 잘 못합니다. 그 현지 언어를 가지고 사역을 못하고 있고 영어로 그냥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중국 사람들은 현지화, 토착화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저의 관점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그래요. 또 하나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 가도 중국 사람은 상당히 무시당하고 그 사람이 돈이 더 많아. 그 사람이 더 많이 배웠어.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중앙아시아에 와서 함께 살아가면서 비즈니스하는 그 사람들은 중앙아시아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오히려 멸시의 대상이에요. 기따이라고 하는, 러시아 말로 기따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말은 존경이 담겨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신 기따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희 좀 기분 나쁜 것은 그 뉘앙스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듣는다는 게 아니고 당신 CG 기타에 쓰고 이런 말은
이렇게 멸시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는데 카레알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요. 아, 한국 사람입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아프리카에 살다 보면 저희 동기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서도 중국 사람이 많습니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아서 거기서도 중국 사람이 무시당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다. 여러분, 러시아에도 중국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여기 중국 사람들 시장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여기서도 그 사람들이 무시당합니다. 남미도 마찬가지. 어느 지역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환영받고 어느 지역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입국이 허용되고 함께 살아가면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민족은요, 우리 한국민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민족을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것 같고, 이 한류라고 하는 이 문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릅니다. 드라마, 노래나 우리 기획산에서 K-POP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팀이 참석한 줄 아세요? 260팀이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일절만 부르게 한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서 13팀을 골랐는데 거기서 한 팀이 뽑히면 어디에 갈 수 있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한국의 K-POP 경연대 갈 수 있는 그거 뽑히기 위해서 260팀이 우리 50기술대학 학생들도 올라간다는 게 차비도 대주고, 그래서 멀리서 왔다가 첫 번째 1번 노래 부르고 바로 내려왔어요. 떨어지세요. 근데 걔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한지 아세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안무도 가르쳐주고 그만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한국 사람이라면 뭐 아니야, 주몽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드라마 보면서 누구 아냐고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드라마를 많이 보고, 여기 한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국 문화가, 한국 노래가 세계에서 환영받고 세계를 바꿀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점 속에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선교적 자원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얼마나 중요한 자원들인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세계로 흩어져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 환영받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느 곳에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가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순종을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과 그런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흩어지는 우리 영광의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인지, 어디가 가장 복 있는 자리인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캐나다는 99단이라고 그러죠. 999단. 그렇죠? 천당 바로 아랫단계에 있는 나라래요. 999단. 근데 여러분, 캐나다가 정말 복 있는 자리입니다. 캐나다가 정말 안전한 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디가 안전한 땅입니까? 어디가 가장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제가 선교지로 갈 때, 2005년도에 키르기스탄에 4월달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대통령을 바꾸는 혁명이라고 대통령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7월달에 들어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몇 분이 반대했어요. 목사님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뒤쉽게 수도에만 설교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50은 괜찮대요. 안정돼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은 괜찮은데 목사님 함께 가는 그 딸들 다혜와 다혜이 걔네들 학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올 수 있는 국제학교도 없었고요. 선교사 자녀학교도 없었어요.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 아이들을 뭘 준비했냐면 홈스쿨 교재를 준비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자리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갈 때에 아이들도 따라가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의 학습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습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학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오전에는 현지 학교에 가서 러시아를 배웠어요.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면서 아이들 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지 학교에 가서 러시아를 배우고 오후에는 홈스쿨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텔레비전 앞에 또 컴퓨터 앞에서 홈스쿨을 하는 거예요. 5시간씩 홈스쿨을 했어요. 자기들이 타임 스케줄 해가지고 그 홈스쿨 교재가 있는 대로 DVD를 보면서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일기를 써놓은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우리 큰아이가 말해 somebody help me 이렇게 써요. 러시아는 killing me. 러시아가 자기가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면 토론토로 날아가고 싶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2년 동안 아이들 홈스쿨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없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친구가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2년 지난 이후에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셨어요. 영국 선교사님인데 영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인데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오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시에 영어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분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60세가 넘으신 분이 그분이 자원에서 웩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하여 오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공부할 아이들을 모았는데 6명의 아이들을 모았는데 그 6명의 아이들이 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여자아이들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은 다 여자아이들, 딸들인데 근데 감사하게 다 우리 아이들과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이었어요. 6명이 모이니까 친구가 되고요. 이제 혼자 공부하는 그 홈스쿨 교재를 바꿔서 그룹으로 공부하는 홈스쿨 교재를 바꾸고 그 선생님이 타임스케일을 정해주고 그 선생님 가르쳐주고 질문에 답해주고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바뀌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학교 안 가고요. 아이들이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놀러가고 함께 그러면서 아이들이 4년을 잘 마쳤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선생님이고 도표하면서도 선교사이고 돕는 사람들도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우리 큰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학습의 기회도 없을 것 같고 혼자 홈스쿨 하면서 아이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2,000명 명이 죽었는데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에 저희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말렸어요. 아이들이 들어가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그곳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뒤집히게 남겨두고서 그냥 두 분만 들어가셔서 자리를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선교사인데 선교사인 부모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환경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교사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있어요. 3달 동안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오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이들이 알게 됐어요. 돌아가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모임만 있으면 예배하는 모임만 있으면 오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아이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날마다 전화 스카이프로 전화를 하면 아빠 괜찮아? 엄마 괜찮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얘기가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결정과 순종을 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리. 어디가 가장 평안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어디가 가장 우리에게 복 있는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 백성들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일어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단기팀으로 왔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야, 이제 8년 정도 왔으면 너희들 중에 헌신자가 좀 나와왔으면 좋겠다. 너희들 중에 헌신자 나와서 1년이든 2년이든 키키즈에 와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1년이 긴 것 같지만 너희들의 1년이 정말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한 기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헌신자 나올 것입니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계속 가시죠. 캄보디아를 위한 헌신자가 나와요. 북한에 가죠. 북한을 위한 헌신자가 나와요. 그래서 가는 순종의 발걸음이 있을 때 그 발걸음에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 영적 부름을 주실 것이고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연약합니까?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을 향하여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끌어오셨습니다. 나와 함께할 사람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의 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들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는 내 삶을 들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는 그 경험은 우리를 담대케 하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그리스도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 지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게 만드는 문화예요. 모든 영화나 음악이나 책이나 세상의 모든 삶이 세속화되어가고 있어요. 세속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 상대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었던 모든 엔지오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인본주의적 세계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키르기스탄에 많은 엔지오 단체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뭡니까? 휴머니티.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슬람 사회에 와서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선포하여 그들이 믿게 되어서 그들이 화목하지 않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를 향하여 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조용한 곳에 와서 돌을 던지냐라고. 그것이 여러분 세상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설 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체험과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담대케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꿉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거룩한 영향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 여러분 키르기스탄입니까? 저는 그것이라고 믿고 갔어요. 여러분, 땅 끝이 북한이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사람, 땅 끝이 캄보디아에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 끝은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중동도 아닙니다. 땅 끝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땅 끝입니다. 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나누는 은혜의 백성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서 세상을 바꾸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력과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순종을 여러분을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에스라의 결단과 눈물이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에스라가 결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꿉니다. 2차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한 현실이에요. 성전을 어렵게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시편 116편에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백성들이요, 수십 년 지나 에스라가 다시 올 때 보니까 성전을 지켜야 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구분되지 않고 이방 여인과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이방 여인 아내를 섬기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가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립니다. 에스라 9장 3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도성이 왜 이런 도성입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에스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뜻 앞에 온전치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도우십니다. 에스라가 애통해하며 성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앞서 행하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분 3개월 동안 조사해서 이방인을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면접하고 면담해서 다 돌려보내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중심과 성경 중심에서 이렇게 바꾸는 위대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실은 에스라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이뤘었는데 사탄이 막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동족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자기 동생이, 자기 누나가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여러분 남자들 다 죽이고 약탈하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받은 결단을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받은 결단에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탄이 우리 앞에 이렇게 막는 거예요. 에스라가 거기서 무너졌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는 에스라부터 출발한 거예요. 말씀 중심, 회당 중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도우십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 도우십니다. 느헤미야를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128개의 나라가 하나로 뭉쳐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의 최측근으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술 맡은 바람자, 가장 친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냐라고 느헤미야의 동생의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애통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다사스 왕, 이 아다사스 왕은 누구냐면 에스라야 남편이었어요. 그 왕 앞에 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자기 민족을 도와달라고, 예루살렘을 도와달라고. 아다사스 왕이 그럼 너 돌아올 때를 약속해라. 12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길지 않습니까? 근데 아다사스 왕이 허락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내 국고에 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아다사스 왕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십니까?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페르시아 가장 강대한 나라의 그 왕의 그 나라의 국고를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받게 결단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렇게 도우십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빠른 시일에 성벽을 건축하고요, 예루살렘을 안위하게 만들고요,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 회당 중심의 삶으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의 그 민족에게 임하도록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의 결단과 느헤미야의 결단을 통하여 순종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고 나설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고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일어서겠습니다. 선교지를 가라는 게 아니죠. 길기사는 함께 가자는 거 아니죠. 어디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지체 속에 결단한 사람들이 있으면 킬기스로 보내고요. 캄보디아로 보내고 헌신하면 나아가는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 쓰임받게 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준규한테 부탁을 했는데 준규 잊어버렸지? 준규 어디 갔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제가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을 향한 선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찬양 한번 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